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 크거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고난 중에 신뢰하였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해 주셨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보다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웃들도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과 친척, 심지어 아히도벨과 같은 신복까지도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압살롬과 세바와 같은 대적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도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대적 속에서 다윗은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자신이 믿고 사랑해 주었던 이들이 배신할 때마다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22장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윗의 감사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의 적으로 가득하여 자신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 또한 다윗의 이 고백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더라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향하여 진노해 주십니다.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의 크심에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진노의 불과 연기가 나오시는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을 펼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아래는 모두 캄캄해질 것입니다. 천사를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실 정도로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하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여러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크고 위대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의 모습은 온 세상을 비추는 광채가 있는데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겠지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숯불이 되어 그들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늦게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빠른 화살로 또 번개로 그들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그가 꾸짖으실 때 물의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날 정도로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악한 자에게는 매우 두려운 멸망이 될 것입니다. 도무지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믿는 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향하여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성도님들 앞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난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주셔서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굿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